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삶에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십시오. 10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또 우리 삶의 장하의 계절들이 지나가고 열매가 무르익는 그런 가을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셔츠만 입고 나오다가 평소처럼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켓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서 제가 인사할 때 내가 지금 자켓을 걸치고 나왔으니까 드디어 가을이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련의 여름, 장하의 계절도 다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영희 교수님의 책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때론 아프게 때론 불꽃같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이 장영희 교수님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하바나에서 고기를 낚으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어부 노인 산티아고가 오랫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기감도 들고 또 불안한 마음도 들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서 혼자서 먼 바다까지 항해를 해서 물고기를 낚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낚시에 정말 엄청나게 큰 거대한 배만한 자기가 타고 나간 배만한 그런 돛새치 한 마리가 걸려듭니다. 사흘 동안의 사투 끝에 결국은 이 대어를 낚아서 노인은 배 뒤에 매달고서 항구로 오는데 그 죽은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또 달려들어서 또 한 번의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노인이 간신히 항구에 닿았을 때는 그가 잡은 고기가 이미 상어떼에게 다 물어뜯겨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이 지친 몸을 이끌고서 언덕 위에 있는 자기의 오두막에 간신히 올라가서 정신없이 죽음인지 잠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모습을 평소 노인을 쫓아다니던 어린 소년 하나가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 소설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장영희 교수님은 자기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물고기와 싸우면서 노인이 되뇌이는 말,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갖고 있는 시한적 생명은 쉽게 끝날 수 있지만 인간 영혼의 힘, 의지, 역경을 이겨내는 투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지속되리라는 결의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은 노인이 죽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상어와 싸우며 하는 말,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말입니다. 삶의 요소요소마다 위험과 불행은 잠복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맞서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불패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숭고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그 싸움은 너무나 비장하고 슬픕니다.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은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그런 희망이 있어야 우리의 투혼도 빛나고 노인이 물고기에 대해 느끼는 것과 같은 삶에 대한 동지애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발람을 이야기하려면 그를 모압 땅으로 부른 발락에 대해서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발람, 발락, 누가 왕이고 누가 선지자인지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락이 모압의 왕이고 발람이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입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간의 유랑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니까 몹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줄곧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대적들을 격파하면서 승리하면서 왔기 때문에 굉장한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이 궁리한 끝에 꾀를 하나 생각해내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던 선지자 발람을,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라고 하면 세계적인 선지자가 됐겠죠. 그 세계적인 선지자인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써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물리칠 아주 기가 막힌 꾀를 생각해 냅니다. 발람이 이런 모압 왕의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처음에는 고민을 하고 가지 않으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셔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모압까지 이제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두 가지 엇갈린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견해는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였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미가서 6장에 보면 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점수를 사용한 그런 잘못된 선지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는 신명기 23장에 또 베드로후서 2장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우리 기독교회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견해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엇갈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본디오 빌라도를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동참한, 그래서 의인은 아니지만 악인도 아닌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의 전통에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 죄인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의 랍비들은 이 발람을 대체로 사악한 점술사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구약에는 주목할 만한 3명의 이방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약의 욥입니다. 욥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한 사람은 미디안 사람인데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그는 미디안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모세를 도운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의 랍비들은 이 두 사람과 달리 발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발람은 이 물질의 탐욕에 지배를 받아서 잘못된 점수를 행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발람에 대한 견해가 나뉘는 가운데 오늘 저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이 묘사하는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이 묘사하는 발람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발락과 발람 사이에 처음으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물질을 갖다 주고 가모니솔로 그를 띄워주고, 그런데 발람은 발락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내 대적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발락이 굉장히 당황하고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단호하게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선지자 발람이 하고 있는 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야심 아도나이 베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원래의 뜻은 주님께서 나의 입속에 넣어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으실 수도 있고 그 입 안에 말씀을 넣으셔서 말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람의 입은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의 입을 열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발람의 입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열리고 닫히고 있다, 그런 얘기죠. 민수기의 오늘 본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용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도 모르게 승리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지금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이 땅까지 와서 지금도 모압 평지 그 황량한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처절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이제 조용히 발람의 축복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꾸짖는 말과 선지자 발람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발람이 기대하는 것과 발락이 기대하는 발람과, 죄송합니다, 저도 좀 자꾸 헷갈리네요. 발락이 기대하는 발람과 진짜 발람의 모습이 괴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우리와 혹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좌절하고 실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과 진짜 신앙인인 우리의 모습은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그저 자기의 요구대로 저주의 주문만 외우면 된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단순히 돈 받고 주문을 외우는, 저주를 하는 그런 주술사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발락과 발람의 생각 차이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계속 대립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발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화하되 동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그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을 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 소유, 관계, 신념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쏟아붓습니다. 반면에 부름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빌려온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빌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인생의 철학이 되고 소신이 되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죠. 가진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신 분을 따라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풍요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발락과 발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기 생각, 자기 소유, 자기 명예, 자기의 이력, 자기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쫓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발람은 그런 발락에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발락이 쏟아 부어 주려고 하는 물질에도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발락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기사를 읽다 보면 그 패배주의가 가득한 그런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도 읽기가 참 어렵지만 그 패배주의에 빠진 그런 젊은이들의 댓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 댓글들을 읽다 보니까 뭐 세상은 온통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필요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라. 이런 내용의 글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모든 세상의 여자들이 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서 돈 없으면 장가도 가기 어려우니까 장가 가는 거 포기하고 혼자 살으라고 이런 글도 제가 봤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 노력하고 애써봤지만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거나 혹은 이 세상에 내가 복수하고 싶다 뭐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이 기사를 읽고 있는데 그 밑에 댓글이 그런 내용의 댓글인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뭐 부익부 빈익빈 이 세상 더러운 세상 그냥 다 불사질러 버리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리고 다 소용없다. 노력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일찌감치 다 포기해라.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읽는데 그 밑에 또 써놨어요. 그래서 그날 기사를 몇 개 읽는데 그 밑에 계속 써 있어서 제가 그 사람 아이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런 글을 써놨나 했더니 무려 130개의 기사에 그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야, 이렇게 욕설과 함께 이런 패배주의적인 글들을 기사마다 다 이렇게 쓸 정도로 이런 열심을 갖고 차라리 시라도 한 편 쓰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장영희 교수님은 서강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 2001년도부터는 하버드 대학의 방문 교수로도 강의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유방암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에 척수암, 2008년에는 간암까지 발병해서 결국 2009년도에 하늘나라로 가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감동적인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장영희 교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천천히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목발에 의지해서 걸었던 그런 분입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1급 장애인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상을 천천히 보게 되고 세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서 많은 좋은 글들을 쓰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이 수필집은 그 해에 올해의 문장상을 받은 그런 아주 아름답고 좋은 글입니다. 자기 자신이 느렸기 때문에 빨리 걷는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그 삶의 애잔한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자신이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도저히 느끼지 못하는 그 삶의 아름다움과 삶의 소중함을 세밀하게 느끼고 나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도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좌절과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과 고독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과 갈등들 이런 것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글로 쓰신 분이 바로 장영희 교수님입니다. 세상은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곳이라고 미리 단정짓고 불의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 야합하는 그런 못난 패배주의를 장영희 교수님은 해밍웨이의 소설을 빌어서 노인과 바다를 빌어서 희망을 포기하는 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공자의 논어에서 빌려왔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군자는 화하되 동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군자라고 하는 말 속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인은
화하되 동하지 않는다. 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 속에서 짠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속까지도 짜지지 않는 그런 것.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그 안에 넣어서 나는 화하되 동하지 않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면 동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과 신앙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화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의 모습이 화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다 그럽니다. 어느 날 그 기업에 다니는 청년 하나가 우연히 이 장로님과 함께 신앙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왜 교회를 안 다녀?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정말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가봤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헤매고 찾아다니면서 정말 신실하고 참된 목사님, 신실하고 참된 교회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본 교회들은, 그리고 제가 다녀본 교회 목사님들은 다들 하나같이 사랑이나 진실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랄하게 열변을 토하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장로님이 벽장으로 가더니 낡은 브로치 하나를 꺼내옵니다. 이렇게 금빛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보석이 박혀있는 그런 예쁜 브로치 하나를 갖고 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낡았어요. 이걸 청년에게 주면서 묻습니다. 자네 이걸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5만 원에 팔아올 수 있겠나? 그랬더니 청년이 그까짓 거 5만 원에 못 팔아올까 봐 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브로치를 내놓고 5만 원입니다. 아주 귀한 물건인데 5만 원에 사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해도 그 낡은 브로치를 5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년이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시무룩해진 청년에게 장로님이 이번에는 그걸 가지고 보석상에게 찾아가서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청년이 좀 의아해했지만 브로치를 가지고 보석상에 가서 보석상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에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보석상이 이렇게 보더니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서 막 돌아온 청년에게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사람이 보석의 진가를 알고 싶다면 보석상이 되어야 하는 거라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진가를 알고 싶다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돌아다니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판단하는 그런 겉에서 보는 겉핥기식의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신앙을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참된 예배자이지.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별로네, 오늘은 찬양대 찬양이 별로야, 이렇게 판단하는 자세로는 참된 예배자는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세상과 화하되 동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치를 온전히 알려면 신앙을 바라보는, 신앙의 행위들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이 신앙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의 진가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사는 신앙인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 눈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조용히 발람을 통해 축복하시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준비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우리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조용히 우리 신앙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2부 설교 시간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게 울음을 참지 못하고 한참 동안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아픈가? 뭐 힘든 일이 있나? 자꾸 저한테 와서 힘드시죠? 그러시는데 하나도 안 힘듭니다.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찬찬히 설교하다 보면 다 여기 와 계시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눈물을 흘린 건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저 믿음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그 일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과 믿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 가면 자주 하는 얘기인데 어거스틴이 장례식에만 가면 사람들이 막 슬퍼하면 슬퍼하지 말라고 말이죠. 지금 천국에 갔는데 천국 환송장치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지금 육신은 이렇게 죽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막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갔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춤춰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어머니인 모니카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강가에 쓰러져서 3일 동안 못 일어나고 울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기쁜 일이죠. 즐거워할 일이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승리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울고 또 서로의 기쁨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같이 아파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는 승리를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40년을 마치고 탈진할 대로 탈진해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의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 들리지 않는 곳에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스라엘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하의 계절을 지나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지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듣지 못해도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 소망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시는 믿음, 그 소망, 그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온 것처럼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비겁한 짓일 뿐만 아니라 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이 장하의 계절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가을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이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가을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가을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장하의 계절을 지나고 고난의 계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져서 세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